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는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발은 11장에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소발이 11장에 한 말을 듣고 욥이 12장, 13장, 14장까지 세 번에 걸쳐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욥기는 내가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사상도 교회 예수님 사상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사상이 어쩌면 마귀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상과 하나님 사상을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의 주장, 마귀의 주장이 이렇게 둘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소발은 11장에 말을 합니다. 소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소발의 입장이 뭐냐면 객관적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엘리바스 말을 듣고 빌닷의 말도 듣고 욥의 말도 듣고 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한 것이 소발입니다. 이 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은 맞고 소발이 욥의 말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11장에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발의 말도 이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상이. 욥만 다르지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이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강교한 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가장 세상에서 강교하더라. 강교란 말은 뭐냐면 사기꾼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요 보이스피싱인가 그거 보면요, 나는 보이스피싱 한 번 전화 왔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깜빡 속을 뻔했어요. 내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전화로 저 서울에 있는 무슨 법원이다 그러더라고. 법원. 그 검찰청 법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유출돼 가지고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지금 막아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전화가 교회 전화예요. 교회 전화. 교회 전화에다가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아주 어제 바짝 머리가 돌아오더라고요. 내 전화 같으면 내 계좌를 추적했지만 이게 교회 전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내가 거기 검찰청에 내가 전화하고 당신 전화번호 대라고 내가 당신 이런 일이 있는 거 확인하고 전화할 테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욕을 해 나한테다가 막 나보고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욕이었는데 북한말이 또 중국말이더라고. 보니까 한국말이 북한말 비슷하니. 그래서 나도 깜빡 한번 속을 뻔했는데
얼마나 사기꾼이야. 한 달,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뺏겨는 돈이 800억, 800억. 그렇게 은행에 청구해도 보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써놨는데도 당해. 이번에 보니까 의사가 당했더라고, 의사가. 똑똑한 의사가 당해버렸어. 몇 년에 8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기꾼들은요, 참, 사기 칠만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거든요. 말 들어보면 딱 맞아. 딱 맞아. 근데 하나님 말은요, 안 맞아. 인간은 안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여러분, 마귀 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에서 교육해놨는데요. 마귀 말 한 번 듣고 바꿔져 버린 사람이 마음껏 인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쳤는데도 마귀가 들어와서 한마디 하니까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죄에 빠져버리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다, 욥은 마귀의 사상을 말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 사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귀 사상이란 것이 뭐냐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원론 사상이라고 했어요. 이걸 잘 알아요. 이원론 사상. 이원론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복과 저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복, 저주가 나눠져 있는데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인간의 선한 행위가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악은, 저주는 어떻게 받느냐? 인간의 악한 행위가 저주를 받게 만든다. 얼마나 딱 맞는 말입니까? 이 말 앞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자, 근데 이 얼마나 문제냐면 지옥도 천국도 인간의 행위로 천국을 가요. 인간이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요, 인간이 악을 행하면 지옥 갑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성징악 인간보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들 여러분, 이 이원론 사상을 지금도 여러분요, 세계의 모든 신학의 90%가 바로 이 사상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요, 반드시 들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멍청해서 밀어내서 그래 빠지는 게 아니야. 이거 논리가요, 인간 입장에 딱 맞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귀 사상을 뭐냐 하면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데 욥기서 42장 7절에 하나님이 말해요. 이 세 사람의 말은 안 맞고 욥의 말이 맞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여기에 행위구원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눈이, 마귀 말을 듣고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사상이 바꿔졌다는 뜻이에요. 이 눈이란 말은 관점을 말해요. 관점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이, 자, 관점이 바꿔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을 엮어 뭘 만들어요?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것을 행위라 이렇게 말, 행위. 인간이 노력하다 하면 행위. 이 행위의 결과로 나중에 허물을 덮었다, 죄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7절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불교 교리도 똑같대요. 예? 불교 교리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수행, 인간의 행위, 정진, 그 행위를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해탈이 일어나서 죄를 벗는다.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서, 유대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잖아요. 전부 행위입니다. 인도는요, 힌두교는 행위가 더 무서워요. 엄청난 선행을 행하려고 힌두교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도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모든 종교는 다 창세기 3장 7절이 주 시작인 거예요. 이 소발과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7절인 마귀의 사상인 겁니다. 이런 속지 마귀를 죄는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인본주의 사상이, 사단 사상이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면 하나님 없애버립니다. 왜 없어지느냐? 자, 인본주의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왔냐면요, 사람이 내가 존재함으로 천국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지옥도 존재하고요,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지옥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지옥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필요하지. 내가 없는데 하나님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내가 존재함으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지옥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천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인본주의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 없다고 여러분요, 뭐 아쉬운 거 없어요. 교회 없다고 하나님 아쉬울 줄 알아요? 없어요. 교회 없어도 돼요. 하나님 돌들로도 교회 만들라고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나 없다고 하나님 아쉬울 것 같아요? 나 교회 일 안 해. 당신이 일한다고 교회 일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인간 없어도 돼요. 아쉬워서 인간 창조한 거 아니다니까요. 인간에게 복을 주기에 창조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들어낼 거냐, 인간이. 하나님은 형이사각이다. 하나님 없어요. 형이사각이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 어떤 현상이냐?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형이사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꼴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일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천주교에다가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속지 마세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 아니, 형이상하기 하나님 아닙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형이사각이 사랑이다. 이것이 뭐냐, 인본주의의 철학인데요. 자, 불교도 그래서 이 사상으로 가니까 불교도 사랑이고 기독교도 사랑이고 이슬람도 사랑이고 유대교도 사랑인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석가모니가 했고 예수가 했고 마오메시 했고 공자가 했다. 다 뭘로? 행위로. 그러니 그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는 길은 그래서 여러 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왜? 석가모니도 사랑했고 예수도 사랑했고 공자도 사랑했고 마호메도 사랑했고,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헷갈립니까? 저는 보세요. 지금 이 인본주의 신학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죠. 지금 미국에 있는 웨스민 신학교, 풀러 신학교, 침례 신학교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뭘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다 바꿔져 버렸어요. 지금 인간의 행위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가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가 그렇게 희생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인들도 거기에 찬성을 하고 달라들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인간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아무리 테레사 스님처럼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가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은 나 교회 안 다닌다. 저런 놈이 무슨 예수 믿는 천국 가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악한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그 행위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 자가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마귀가 창세기 3장 7절로 다시 인류를 유혹해 버립니다. 행위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 이제 생긴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을. 그래서 스님과 목사와 천주교 신부가 서로 손을 잡고 이제 갔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한신대 출신 목사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 신부, 스님이 손을 잡고 이제는 우리 갔다고 할렐루야, 진짜 종교가 제대로 돼 간다. 아닙니다. 선행이 구원을, 그 사람들 주장이 다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지금 마귀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행위로 이제 천국도 지옥도 결정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욥은 뭐라고 하느냐? 12, 13, 14장에 세 장에 걸쳐 말합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의 행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예레미야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예레미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 한번 따져본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 아니 어찌 된 것이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고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예레미야 12장 3절 4절에 의인은 왜 그렇게 슬퍼할 일만 생기고 온 땅이 흉년이 들어갔고 메마르고 짐승들이 다 멸절하나이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런 악인들은 저렇게 할 때고 자빠져도 돈을 주고 뒤로 자빠져도 깨지는 거 아니라 돈을 주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기름진 곳에 심어갖고 왜 저리 잘 되게 합니까? 의인은 왜 저렇게 메마른 땅에 심어져 갖고 나다가 삐직삐직 다 죽어버리고 짐승 새끼도 먹을 것 없어서 멸절되나이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져보겠다잖아요. 아니 선한 사람이 선한 행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악한 행실은 저주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됩니까? 물었더니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갱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가운데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 축복과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 대해 지장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병이 와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잘 때도 찬양해야 되고요.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기복에 의해서 신앙이 여러분 저울질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뭔가 잘 때면 막 할렐루야 웃다가 좀 어려우면 그냥 갑자기 입을 둘러쓰고 앉아있는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요
여러분, 어려워도 더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앙은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올라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왜 그거 잘되고 못된 것 갖고 나한테 따지고 네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밭에 소출이 없고 약간 송아지가 다 죽었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 선지자 말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이원론 사상에 빠져서 너희는 이원론 아니냐? 잘 때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망해도 하나님, 성공해도 하나님.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로 5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냐.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강야를 뛰가겠느냐. 평안할 때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웃고 있지만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훈련한다. 너희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좋아도 하나님, 안 좋아도 하나님, 응답 없어도 기도하고 응답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 이거는 기독교 아니라는 것이에요. 1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말씀 없어도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드려도요, 돈이 안 생겨도 여도 예배드려야 돼. 아이고 돈도 안 되더라. 이거는 기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론론 사상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싹 다 가져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을 뿐이고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도 찬송받을 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론론주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 데가 뭐냐면요, 이론론 사상이 로마서 9장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론 사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직도 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가 천국과 지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무슨 말 하래요? 무슨 하나님 불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 잔소리 하냐 이 말이거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선택하고 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인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박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원치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합니까? 공집사 동의 못했네. 눈을 딱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욥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러니까 따지니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선이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쓸 그릇이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이지 어디 토기가 말이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욥의 사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인간의 행위가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소발과 같은 입장이에요.
욥의 말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하나님 어디가 있냐. 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소발이 아니 엘리바스와 빌다시 말이 맞지. 그래도 인간이 선할 때 하나님 선의 편에 서주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논리가 여러분요, 결론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가면요, 결론은 하나님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문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요, 과학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요, 여러분 합리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타협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원론 사상이 여러분 언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환난 날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편안할 때는요 몰라요. 일원론 사상, 이원론 사상이 모르지만 이원론 사상은요 고난이 오면 쓰러져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살해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7명씩 자살해 죽습니다. 1년에 3,000명입니다. 작년 통계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7명씩 자살해 죽습니다. 왜 자살해 죽을까요?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냐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거 이원론 사상이 기복신앙의 단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원론 사상은요, 내게 위기가 왔을 때 강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도 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원론 사상은요, 열심히 한 것만큼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안 걸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목사들도 이래갖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뭐이 만드는 거야? 마귀 사상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죽으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원론 사상으로 배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왜 이원론 사상을 설교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예수 교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병 안 걸립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병 걸릴 수가 있고,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고 욥의 사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이원론 사상은 다 박살나 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럽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다가 안 되면요,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신앙입니다. 사단 신앙에 속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기도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산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강한 다리를 가지고 그 높은 산을 차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욥의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상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빨리 사상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양이 다 죽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고 안 아픈 것이 내 신앙을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도 전진, 복을 받아도 전진입니다.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창세기 3장 21절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 왜 부끄러워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또 남한테 부끄러울 필요 없어. 더 웃고 다녀야 되고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욥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닷, 엘리바스, 소발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잖아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병도 안 걸린다잖아요. 근데 네가 병 걸린 이유가 뭔지 아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욥에게 네가 병 걸릴 만큼 뭔가 이유가 있다 찾아봐라. 이것이 세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계속 찌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 다 잘 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조영기 목사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목회하는데 2명밖에 교회는 없어요. 그게 망한 겁니까? 그것이 능력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누가 받아들여요 그걸? 에이 그건 무능하게 되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은 2명 갖고 기뻐해봐라. 할렐루야. 하나님 2명 갖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요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원론 사상. 하나님 사상이 뭐냐? 첫째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 빌라드 이 소바르나 엘리바스나 이것들은 열심히 해봐라 이거 행위를. 그러면 된다. 근데 오늘 욥이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하나님께 너무 커가지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가. 그럼 어떻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갈 수 없다. 이건 일원론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로 6절의 이야기도 그건 너무 하나님과 빨라갖고 내가 죽기 한 길로 따라가봤자 내 인생이 시간이 모자래. 근데 이 세 친구는 죽기 살겨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 못 잡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잡을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일원론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이 여러분, 행위가 여러분요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요 만나주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마귀가 했다고만 주장합니까?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수정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조승건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요 부흥됐으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벌써 대박이 났어야 돼요. 그때는 기도를 하루 12시간씩 했어요. 그렇게 행위를 했으면요 돼야지, 대박이 났어야지. 지금은 그때마다 기도 3시간밖에 안 해도요 그때보다 더 많이 모여 교인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12시간씩 기도한 거 잘못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12시간씩 기도해서 성공했으면요 다 때려잡았을 거예요. 김상관 장로 기도를 하는 게 그때로 안 돼. 회사가 안 되고 옆구리가 갈비뼈 부러지지. 그랬어요 다녀서. 네? 그래가지고 나무라고. 하나님이 부러지란 게 부러질 거예요. 기도 안에서 부러진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부러진 게 뭐에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크고 됐고 작게 된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작을 때에도 네가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망했는데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다 떴는데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 것이에요.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 안 떠난다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데 왜 너희는 자꾸 기독교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네 인생이 바꿔지느냐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슬퍼할 필요 없고 부해도 우쭐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예배자이십니다. 이렇게 해가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잘 때면 기도하고 안 되면 울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기독교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언론에 빠져 있으면요, 신앙이 여러분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언론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풍랑이 와도 딱 버티고 풍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입니다.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로 돌아가십시오. 풍랑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의 사상, 기독교 사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독교는 무섭습니다.